또 오늘은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숨겼잖아요. 숨긴 지 6개월 되는 때에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동네는 혼혈족이 있는 데거든요. 혼혈족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당했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흑수저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달동네 흑수저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할 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없는 곳 이것이 갈릴리 나사렛인데 그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불쌍하여 너무 연약하고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셔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한탄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쫓겨나 있던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약속으로 선포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한테 지어서 올려드리려고 할 때 내가 네 마음을 봤어. 그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봤어 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설 거야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후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만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와서 처녀인 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요셉도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요셉의 족보고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 그게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그 두 사람이 만나가 있는데 또 처녀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된 말씀대로 지금 오늘 요셉과 청혼한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에게 오늘 오셨잖아요.
그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약속하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근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왕,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인데 그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왕으로서 걸어가려면 어떤 모습이에요?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영원한 왕의 위치에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 속에서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사람 위주로 보면 안 돼요. 나도 다윗처럼 이런 왕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말씀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요. 이거는 뭐냐면 마리아 자체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어찌 하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덮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를 덮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덮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덮어요. 하나님이 나를 쫙 덮으니까 처녀인데 아이를 가지죠. 내 몸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뭐예요? 내 몸이 교회라는 말은 내 몸이 교회 그 우리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내 몸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좋은 옷을 걸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좋은 옷을 걸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가 덮으시는 거죠. 쭉 덮으시는. 그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거든요.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내가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내 오름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가 말씀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자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심도,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심도, 심지어 이렇게 아프잖아요. 아픔도, 슬픔도 친히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바보세 성경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까지는 갔잖아요. 그러다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죠. 그가 꿈을 해석하는 입고 그리고 총리가 됨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범사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어서 감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깨어서 바라보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걸어가거든요. 지금 마리아 마찬가지죠.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오실 때 항상 평안하뇨 물어보셔요. 평안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임하게 평안하라. 근데 우리는 두렵죠. 오늘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주가 너와 함께한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 처녀가 이 인사에 어찌민가 놀랐다. 마리아가 무서워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처음 경험할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처음 경험하는 신비함이 경험되게 두렵죠.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 꼭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그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제자들 막 놀래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니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래요.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 상황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니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다 하면서 오늘 뭐냐면 처녀가 잉타의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 뭐 깜짝 놀래죠. 그 마리아 뭐라 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덮어버리시면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이 얼마나 정말 먼지와 티끌과 같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오직 했으면 바울이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초등학문이라 이랬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마리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자에게 오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일하셔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돼서라는 이 엘리사벳 자기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랄 일이죠. 이것도 놀랄 일. 이것도 놀랄 일인데 이 놀라움 속에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마리아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순종하시도록 우리에게 하시지만은 그나 이 순종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선포되게 한단 말이에요.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입술로 통해서 이게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흔히들 아니 된 굴뚝에서 연기냐냐.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아이를 가지지. 누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마리아는 이 비방거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약혼도 바운되죠. 이 약혼이 바운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래 살아야 되냐, 뭐 적당히 하라. 이해를 못하죠.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도 나는 은혜를 입은 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가면서 나의 가를 걸어가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내 몸을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되어서 죄인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낮은 자의 몸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줘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버러지와 같고 낮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이게 영광 아닙니까?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오늘 하나님은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되게 하는 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거든요. 어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만큼 복 있는 자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쪼아리잖아요. 내가 네 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 그 이삭이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하여 여러 번 거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괴롭히잖아요. 살기 위하여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싸움 붙이잖아요.
빼앗기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너와는 싸우지 않겠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니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결국은 12지파의 아비로서 걸어가게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수많은 일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세우잖아요. 뭐 성경의 구구절절 모세 여호수아 뭐 쭉쭉쭉 다. 마리아에게 오늘은 본문이 마리아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우리들의 상식을 볼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로 보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품었네. 아기 예수, 메시아를 품었네. 이 엄청난 역사. 이게 오늘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동과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다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건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집안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뭐 인간관계 풀리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오늘 지금 마리아의 잉태는 처절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헌신, 순종,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야 하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때 뭐 갖고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까? 모든 나의 환경이 좋아진 것을 갖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처녀가 아이를 가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러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기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오직 나의 입으로 나가는 말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나의 인격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처절할 만큼 눈물 나게 아니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못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전적인 감사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거든요. 저를 서울 기쁨의 교회에 목사로 부르심도,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서울 기쁨의 교회를 취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셨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또 가정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심도, 이게요, 부모가 된다는 거는요, 왜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안 되려고 하고 자녀를 안 낳냐면 자녀를 섬겨야 되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고생하거든, 섬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 안 가지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섬김의 자리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처절할 만큼 괴인 죽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절한 자기 이기주의로 자녀 안 낳죠. 섬김의 자리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됨,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건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음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정 목회자로 불렀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들을 내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거든요. 나를 그 자리로 세웠다. 이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까 나를 큰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큰 자다 이러잖아요. 왜 큰 자예요? 모든 인류를 섬기는 자니까. 그래서 큰 자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 죄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섬길 수 있다. 나를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 그 가정에서 가장 큰 자는 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약한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나를 위하여 섬긴 것처럼 나도 나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우리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다 다르지만은 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뭐 입술을 열어서 주의 여종이 온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롭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